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조금 의역해서 번역을 하자면 고정관념 바꾸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시대를 경험해본 그러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TV나 또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뭐 밥솥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손으로 수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것을 전자기기들을 그렇게 전자제품들을 그렇게 사용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것들이 그냥 앞에 기계 앞에 스크린이 있고 화면이 있어서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작동해야 작동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아도 몇 날 몇 시 나중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하게 되고 밥 같은 것도 내일 아침 6시에 되게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내가 지금 작동하게 되는 제 핸드폰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집 거라지 문을 열고 닫게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을 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과거에는 이것을 다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상소에 맡기고 그것을 며칠 이후에 다시 내가 받아보게 되는, 그래서 이 사진이 잘 찍혔다 못 찍혔다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진을 찍어서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우고 또 찍고 해서 좋은 것은 그냥 그 막바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옆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쉽게 그 자리에서 즉시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디지털 시대로 방향이 전환이 되어서 파라다임 시프트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가는 대로 가라,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유익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을 만나고 동문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9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4명이 어느 한 구석에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 4분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당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당 전조증이라고 그 프리다이아베틱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에는 뭘 먹어야 되고 뭐 어떤 게 좋은 거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 어느 한 목사님이 당회 좀 그만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이야기의 주제, 소재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파라다임이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변하는 그러한 쉬프트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파라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들이 달랐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았던 것이 달랐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쉬프트가 되어 왔고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바뀌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뀌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갖추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습성과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너희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아니냐, 너희 교회가 이제 갖춰 이미 바뀌었어야 하는데 바뀌지 못한 것, 아직까지도 옛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제는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파라다임 시프트가 어떤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만에 대해서는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잘못이 있냐면 서로 자기가 낫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분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계속 파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파가 나누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는 그러한 자세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는 교만의 원인들이 물질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들 가운데 헬라 문화가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교만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할, 버려야 할 중요한 교만 가운데 하나는 지혜의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점, 여러분, 이 지혜의 교만을 가장 많이 이미 가졌던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누구보다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 교만했었고 이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뜨리는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귀한 조언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해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자신의 교만을 해결하게 된 배경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이전까지는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보다 가장 뛰어난, 가장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교만의 문제였는데 이것들은 다 내려놓고 버리게 되었다. 바울이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던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겸손해야 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라고 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멍에를 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 환경 때문에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와서 겸손과 온유한 삶을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 말씀을 그런 원리를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교만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교회에게 말합니다. 겸손해야 한다. 너희의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다 헛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장 이것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 물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야말로 모든 그 인생의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지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초목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모든 것, 모르는 것이 없이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러한 솔로몬. 그 솔로몬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의 지혜서, 성경의 지혜서 가운데 하나가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에서 진짜 지혜는 이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생각했던 그 지혜를 채웠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nothing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지혜 교만에 차여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나님한테는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4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가 된다고 하냐면 욕망의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를 건너뛰어서 6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된다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때 젊었을 때는 이쁘고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이거를 하는데 60살이 되면은 그 얼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랍니다. 많은 지식을 섭렵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나중에 50대가 되다 보니까 지식을 많이 배우는 사람이나 그리고 지식이 별로 떨어진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심지어 요즘에는 50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자녀들에게 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인터넷을 보면서 그게 맞는 말인지 찾아서 아니야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94편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그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많은 계획들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무하다는 걸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 과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주목을 받게 했던 그런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몇 개를 동원해서 무엇을 보았다고 하냐면 블랙홀을 보았다고 합니다. 블랙홀을 본 게 굉장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실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이야기했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고 솔로몬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헛것이다,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는 헛된 망상에서 그들이 벗어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의 죄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구길래 너희의 지식을 자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 있는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그것을 다 잊고 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진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파라다임이 있으니까 명심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전하면 성전의 모체가 되는 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만들게 하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성막이라는 하나의 용어만 있지 않고 또 다른 똑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회막과 성전 이것은 같은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같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과 회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막에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는 코데시라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좀 전에 같이 읽은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성막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전의 의미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성막의 다른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tent of meeting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회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전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자꾸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아직까지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왜 여기서 성장하지를 않고 있느냐? 내가 아직까지 젖을 먹어야만 겨우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냐? 왜 계속해서 서로 좋다고 하면서 교만 가운데서 분당하고 있느냐? 서로 팔을 만들고 있느냐? 아직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느냐?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오늘 갑자기 16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니, 지금까지 문제점만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바울이 할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인공은,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은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은 3일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뒤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6장을 갑니다. 6장, 2장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6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만을 이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육체의 몸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너희는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주관하는 분을 16절에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신다라는 것, 산다, 거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 말씀 좀 잘 듣는 것 같으니까 잠깐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상좌에 계셔서 아예 그곳을 성령님의 퍼머넌트 레지던시로 주님께서 그렇게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게 되고 교회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러한 능력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표백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요 보혈의 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268장의 가사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세운 피값으로 세운 교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명심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이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것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교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그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고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의 팻을 좀 버려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만을 좀 버려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의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와 가정의 이 문제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인과 머리가 어느덧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성령 행전의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